열방의 복음에 붙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참 자유와 자녀됨이 회복될지어다. 공동체의 깊은 사랑이 더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제 조금 남았지만, 그동안 다니엘 계시록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함께 이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림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보면서 개관을 제가 수요일 날 해드릴 거니까요. 수요일 날 오셔서 또 같이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주일에 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교묘한 인본주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자유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 설교를 잘 또 들으시면 그래서 갈라디아서구나, 그것들을 좀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이제 24시간 예배하고 나니까는 또 예배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저기서 여기까지 뭐 한 1m밖에 안 되는데 지상과 천상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경배할 때 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누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는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함께, 꼭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또 어른들도 나오셔서 같이 또 이게 또 강제가 되면 또 안 돼, 그렇죠? 마음 받으셔서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텍스트가 갈라디아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보다 최소 한 7년 정도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한 AD 한 58년 정도 되니까요, 굳이 어떤 복음에 대한 문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뭐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제가 봤을 때는 제의가 아니고 피해요. 그 시간 관념이 없으시고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몇천 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하늘나라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고 오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순수해. 또 그래서 곧 오시겠다. 우리의 곧은 뭐예요? 며칠 있으면 오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주님이 이제 함흥차사하신 거야. 나중에 알게 됐어. 보니까 이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유대인들이 도와야 되는구나. 할 일이 있었네. 이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몇십 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증인들이 한 명씩 이제 자꾸 주님께 가는 거야. 오시진 않고 데려가셔.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건데, 그러기도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바울에게도,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엽적인 게 아니고요, 복음은 교회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죠.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청년 사역만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성찬식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혼돈스러운 거야. 뭐냐면 이 잔을 먼저 마시는 건지, 빵을 먼저 하는 건지, 그리고 장로님들 나오시면은 내가 먼저 먹는 건지, 장로님들 먼저 드리는 건지,
또 잔을 돌아서서 먹어야 되는 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지금 이제 매달 해서 이제는 편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자꾸 막 긴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잔을 고개를 돌리게 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드시겠지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로 서신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건 뭐냐면 그 교회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서도 어떤 목자적인 마음, 목양적인 마음에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쓰여진 신약의 첫 번째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개척의 이야기를 같이 오늘은 좀 나누고 6장까지의 핵심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죠. 그래서 신약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스토리가 다 이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냐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그 다음 스텝이 어디였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런 모든 그 장소들이 다 뭐냐면 갈라디아라는 곳은 한 지역, 한 어떤 동이 아니라 넓은 지역입니다. 분당에 구미동, 무슨 동, 서현동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왜 여기를 이제 그 다음 목표로 정했냐면요, 구브로의 총독의 형이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총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에 있으면서 그 동생이 또 그 고향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전략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브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안가로 이렇게 완전히 좌측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좌측으로 좌회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돈과 시간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산을. 여러분, 분당에서 산을 넘어가면 바로 광주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먼저 가죠, 우리가 가다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없지만 사역하던 김화표 목사라고 있는데요. 제가 불곡산 올라갔는데 10m 올라가고 땅에 들어놓더라고요. 자기를 죽이고 가래,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정말 120세에 주님이 데려가셨는지 아시겠죠? 산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은 편하게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산길이 있는데 그 산맥이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 그래서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군대들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길은 전쟁용입니다. 그래서 200km가 넘는 길을, 산길을 행군하면서 가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 있지만 장점은 뭐냐?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길에 어떤 중간중간마다 이정표가 있냐면요,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당신은 매우 험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만약 끝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사용한 지팡이를 아폴로 신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치십시오.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는 이 코스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캠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야기가 되게 새로우시죠?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13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13장 13절 버가에서 마가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고생하기 싫다. 그리고 우리 삼촌 바나바를 놔두고 너가 왜 자꾸 리더질이냐? 좋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이 마가에게 있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는 이 선택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뭐 죽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돌아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돌아와서 마가복음도 기록하지만 이 당시에 마가는 굉장히 철이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길을 가려고 했나?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세요. 그죠? 많은 위험이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24시간 경배를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힘듦을 겪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초고속으로 엘리트가 됐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저명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핍박과 반대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삶에 고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었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무슨 뭐 자학하는 걸 즐겨서가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리더십은 아비의 리더십인데 이 아비의 리더십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소세지빵은 안 준다. 그죠? 그걸 제외한 건 다 줄 수 있어. 근데 이 아비의 리더십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가 편안한 것보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왜냐하면 교회가 자식인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 그러면 길이 없어도 길을 내. 그 길이 위험해도 강도의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요. 심지어 강도를 만나더라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요.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보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바꿀 수 있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늘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지불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의 리더들이고 어미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 효율적인 그리고 편안한 길을 모르겠습니까?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미 그때이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통해서 보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열려 있었거든요. 마지막 때 그림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도 결국 마지막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영혼들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산맥 중간중간에 도시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와 마을들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그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뭐냐면 나의 형제들, 유대인들. 아직 시즌이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길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는 길마다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의 체력, 자기의 뭐 에너지 이런 거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이 바울로 하여금 타우르스 산맥을 군인처럼 넘어가게 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 비해서 마가는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길은 힘든 길이야. 나 안 갈 거야. 이게 끝이야. 하나님 나라도 없고 대가지불도 없고 자기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면 마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여정에서 제외가 돼요. 그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마가는 스스로가 그 여정에서 자기를 제외시켜요. 물론 나중에 또 회복이 있고 돌아오지만 마가에게 이 시간은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시간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힘든 길이야. 나 안 가. 포기할 거야. 그러나 바울의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보는 현장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2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이 온 그 통로가요 사도들도 아니고요 자기는 몇 번 만난 적도 없다 그래요.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자기가 주님 만났을 때 가족들하고 자기는 얘기도 안 했다 그래서 바로 킹덤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택의 기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힘들고 고생하는 것만 선택하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괴로운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마지막 세션 집회 때 제가 오전 예배 때 갑절의 영감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한 가정이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셨더라고요. 너무 지금 캐나다 비행기값 모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분 보내드려요. 기내식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 참 쉽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그 나의 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효율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지점에 내가 버티는 거냐. 여러분, 늘 그게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어컨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주무시면 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힘든 데 가서 막 탄천 가서 땡 펴져서 예배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선택 중에는 어떤 선택이 맞냐면 때로는 그 영광스러운 걸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좀 쫄려도 계속 주님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살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여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여정을 끝내고 나서 막상 갈라디아에 도착했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병들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에 터치다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문 앞에 문 열고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고 가서 그냥 발견된 거는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험한 길을 넘어왔어요.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 이제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해서는 기력이 쇠했어. 어쩌면 며칠 동안 말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은 파이팅 넘치는 개척이 아니에요. 약한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이 잘하는 그 열정 있는 복음 전도를 처음부터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의 몸이 다 갔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케어해 주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바울의 연약해진 모습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험한 길을 홀로 왔을까? 그 자체가 은혜였던 거예요. 그 자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삶의 그냥 실제인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의지의 사람이고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를 끌고 간 것은 그의 기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강인한 의지와 체력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낸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이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예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자가 바뀌니까 계속 재밌어.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름 부심이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미사리에 와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올레이션스 경배에 와 있다가, 어떨 때는 막 드라마 OST 갖고, 막 어떨 때는 막 가족 찬양단이 나왔다가, 막 악기 실력도 막 다르니까 또 막 너무 신선해. 막 그 틀리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 막 잠을 깨고 막. 그래서 온 교회가 진짜 레이지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야,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환자가 많다라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진심이냐. 새벽에도 시청자가 계속 있어요. 그 지금 조회수가 400개 넘었어요.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우리 막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 지금. 지금 조회수 계속 올라가, 부담스럽게 지금.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이 이 공동체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강력한 갈망과 경배예요. 그럼 목사가 뭐 하자고 한다고 합니까? 그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덥고, 그냥 그게 돌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배의 자리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계속 같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도 바울 안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고요, 최종 영광의 그림을 알기 때문에 영광에 취해서 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갔겠어요?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 안에는요, 이미 개척된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이미 그 교회에 경배자들이 이미 있어요. 진짜 힘든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내 안의 영광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전진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요 엄청 큽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오는 청년들이 멀리서도 오고요, 집을 아예 옮기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왜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인간적인 카리스마와 것들은 다 주님께서 거품을 없애시고 그 바울을 거기까지 터치다운하게 하신 복음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도 않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그 바울이 전한 그 피오한 복음을 율법으로 묻고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강력한 복음의 영광이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영광을 축소시키고 필터링하고 선택적으로 복음을 취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영광스러운 포인트들은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는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복음의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12년 돼서 저도 많이 받는 동료 목회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냐?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 목회자가 경험한 복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 목회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과 얼만큼 동기화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건축붐이 일어서요, 건물 잘 지어놓고 어떤 분이 교회의 핵심 주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성도들 온대.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도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요, 나 살려줄 병원 가지 건물 좋은 병원 가지 않아요. 병원인데 막 그 침대 베드가 막 에이스 침대야 막, 그죠?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야 막. 근데 가면 병이 악화돼. 안 가, 그죠? 근데 막 허름해. 근데 가면 살아. 할렐루야. 이번에 대만 갔을 때 제가 저와 저기 임타이완 전사님, 저기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어떤 성도분의 아버님이, 이제 시아버님이 90세 넘은 한의사신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이제 침 맞았는데 침을 넣고 막 돌려요. 막 침을 여기서 막. 알고는 못 가요. 알고는 못 가. 근데 그 병원이 진짜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막. 허름하고 여기서 뭘 고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 그 엄청난 의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말,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유 목사님 가정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으로부터는 프라이드가 있을 때 한 명의 성도라도 오면은 사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마지막 때에는요, 복음을 흔들고 시와 때를 흔들어가지고 영혼들을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저는 다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우리가 알던 갈라디아서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일단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어떻게 이 복음이 다시 우리와 지금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존재를 뚫고 나왔던 그 복음의 영광이
이 교회를 시작한 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2시간 주님한테 그냥, 그죠? 문안인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 서신서 문안인사에서 끝나는 거야. 그 뒤에 복음의 영광으로 못 가, 그냥. 샬롬, 잘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잘 계셨냐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돌아오는 수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건강해도 자기가 남는 체력과 에너지와 재정들, 모든 일들을 할 일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시간이 계속 없어요. 저 6월에 몽골 성경, 이미 다 잡혔어. 이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3년 전에 얘기해야 돼. 항상 삶에 하나님 앞에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공간을 딱 놔둬야 되는데 계속 채워. 물론 우리가 약속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재정도 없고 체력도 없어.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예스. 누가 봐도 이 사람 돈 없어. 근데 선교를 매번 따라가. 안 되면 날개라도 붙잡고 같이 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체력도 없어. 그래서 24시간 중에 30분 경배하면은 이틀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근데도 와서 누워있어. 제가 그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죠?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은 체력이 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을 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하게 만들까?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와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그 존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가서 있고 싶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분 안에 복음의 영광이 크기가 보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의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오게 한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카리스마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사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축소시키려고 하냐면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긴 자로 못 살게 하려고. 삶이 묶이고 노예가 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은 사실은 마지막 때인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각 장별로 핵심 키워드만 제가 개관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제 어떤 흐름인지만 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1장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해. 이때는 또 젊을 때니까 급해. 그래서 따뜻한 얘기 별로 안 하고 바로 이제 본론. 다른 복음 안 된다. 그죠? 그 다른 복음의 목표는 뭐냐? 너희를 교란하고, 이게 뭐야? 미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답부터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중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복음으로 분별하라고 바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풀어가면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신율법주의가 있고
그리고 신영재주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그리고 강력한 인본주의 신학, 이 부분들을 또 같이 해부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연결된 것들을 좀 태워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목표는 뭐냐? 사단의 의도가 있어요.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2장 4절, 2장에서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논문이나 책을 딱 쳐보시면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딱 나오는 제목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관점으로 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맞지만 그거 나중에 6장에서 나오니까 2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유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보면서 종으로 삼고자 하거든요.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예수님을 누리고 자유해? 이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2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세 사람이 연합이 에하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 시기와 질투.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돌파가 돼야만 하나님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죠. 그 시기와 질투는 율법주의로 풀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 자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장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술 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듣고 한 2달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미리 이제 이런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3장 11절은 뭐냐면 율법과 의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의. 유대 율법자들이 결국은 이제 율법주의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율법은 뭐고?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자들인데 인본주의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반대로 말하는 이 언어 프레임을 구사해요. 의롭게 살아야지 말을 해. 근데 그 의가 십자가의 의가 아니야. 인간의 의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참된 율법과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3장에서 바울이 역설하면서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국요, 자녀였던 자들을 변질된 복음은 뭘로 바꾸냐면 종과 노예로 바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4장에서 자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풀어지면 묶이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자녀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중요한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떤 형제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자녀라는 게 좀 약간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빠가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군사됨은 고용된 용병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자녀됨은 무너지지 않아요. 가장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힘있게 지지하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자녀됨의 존귀함이 충분히 풀어져 있어야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됨이 약하니까 뭔가 내가 사역을 잘 못하고 하나님께 잘 못하면은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거절감 가운데 묶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자녀됨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자녀됨을 훼손시키고 약화시키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6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선함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성령의 열매야. 그걸 금지할 법은 없어. 그게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면 이건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워놨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점점 더 빌드업을 해가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결국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뭐가 되냐?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서로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자유케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법.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가벼워져. 이 사역 어떡하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막 24시간 경배할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는 뒤에 조식 뷔페를 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밥을 해오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가 지낼만 한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 그 사역이 막 일어나고 채워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도 무거운 사람이 없어. 이상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조가 뭐겠어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묶이지 않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로 연합된 공동체가 있어야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서는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장마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갈라디아서를 풀어내면서는요,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생명과 가치들을 다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자유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풀어져서 자유케 될지어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생장점이 터질지어다. 또 성령을 따르면서 자녀됨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 안에 연합되고 자유케 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속사람학교 인터뷰 영상 좀 보고 같이 사연한테 나와주셔야 됩니다. 간증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석사람 학교를 졸업하게 된 고준영입니다. 먼저 서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석사람 학교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석사람 학교로 인도해 주신 우리 김진영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속사람학교를 하면서요, 참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하나 따사롭게 마음 쓰시면서 저희를 이끄시는 분인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아들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속사람학교를 같이 졸업해준 저희 친구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올라온 김사무일이라고 합니다.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속사람학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중보자님들, 또 목사님, 조장님들, 또 같이 훈련받았던 청년 친구들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속사람학교가 있으면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속사람 과정을 밟게 된 부산에서 온 원영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속사람을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이 영성 훈련이다 보니 처음에 많이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직접 와서 해보니까 너무 뜻깊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과정,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마음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곳에 와서 그 불안감을 다 떨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게 겪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하늘마음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사람학교 들으려고 제주에서부터 찾아왔던 29살 청년 이장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기갈이 엄청 컸는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인생 서바이벌 생존의 느낌이 항상 있었고, 그런 인생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마침 언니를 통해서 속사람학교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원래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들이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시점에서 나에게 비본질적인 그 비진리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 말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엄청 대포 같은 무기를 나에게 쥐어주셨고, 이거를 내가 사단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졌구나라는 걸 체험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진짜 이 일상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 기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과 불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어딜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성격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진짜 그냥 일상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넘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감사했고, 공동체랑도 이렇게 나누어본 것이 처음이에요. 그 공동체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활짝 열렸고, 두 번째 속사람학교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속사람학교를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우리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이자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컸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제 안의 연약함들, 그런 쓴뿌리나 어떤 과거의 상처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묶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속사람 학교를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 같고 2박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또한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 게 감사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왔었다 보니까 여기에 공동체를 지체들을 잘 알지 못해서 마음을 오픈해도 될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동역자 지체들이 먼저 그 속마음들을 오픈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중보를 해주면서 정말 안전한 공동체구나, 공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속마음과 저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눔으로써 그 치유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 계속 눈물만 흘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 학교를 온 게 하나님 앞에서 더 한층 도약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영혼력이 잘 정렬이 돼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과 기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살리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의 여정이 내 안에 그 엄청난 복음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